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귀가 아프도록 전도에 관하여 항상 듣고 또 잘하는 말씀이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전도라고 말하면 전도 예수님의 지상명령 알지. The Great Commission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린애들까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잘 알죠.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제가 언젠가 한번 작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워싱턴 DC에 가면 Great Commission 처치가 있는데 앤드루 에어포스 베이스 옆에 거기 가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스크린 아주 대형 스크린 5개를 제가 집사람하고 단둘이 설치했어요. 사람 높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정말 그 교회는 K마트를 갖다가 사가지고 교회로 리모델 했으니까 얼마나 본당이 넓은지 모르죠. 거기다가 인사이드가 앞에 2개 대형 뒤에다가 하나 그렇게 하고 바깥에 복도 대문 들어오는데 그렇게 5군데다가 스크린 커다란 걸 설치해 준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미국 사람들도 그레이 커미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얼마나 깊으면 또 저렇게 교회 이름까지 그레이 커미션 처치라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참 이 지상명령은 정말 최고의 명령을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또 가실 때도 전도를 부탁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전도를 명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통계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전도에 대해서 98%가 크리스찬들이 무관심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무관심하고 전도에 힘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우리들을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인도하소서. 무엇을 나부터 얼만큼 회개를 해야 될지 요나의 풍랑이 생각날 정도로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다못해 제가 오늘 일부러 갖고 나올까 하다 말았어요. 갖고 나올까 하다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쇼업하는 걸 좀 삼가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커다란 양철가위, 사이딩 잘리는 가위가 이만한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좀 실감이 날 거예요. 그게 3층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내 머리를 스치고 떨어졌는데 머리카락만 스친 것 같은데 밤톨만큼 이게 부어올랐었어요. 오죽하면 추운 겨울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땅바닥에 내려와서 지붕에서 땅바닥에 뛰어내려와서 왜? 자기가 가위를 허리에다 차고 그대로 이러다가 툴 파우치에다 달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자기가 실수다 그러죠. 땅바닥 온 땅에 내려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제가 좀 폼을 잡으면서 인간은 다 실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갖고 뭘 그러냐. 그랬어요. 그래도 속이 좀 좁진 않죠. 그런 거 하면 뭐 지붕에서 3층 지붕에서 미끄러졌는데 그냥 지붕에서 미끄러져갖고 널빤지로 지붕 덮은 그 지붕에서 미끄러지니까 이건 뭐 외상 없죠. 쫙 미국 와 17년 됐을 때예요. 미국 온 지. 그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속으로 제가 아차 내가 미국 생활 17년 여기서 종지부를 찍나?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쫙 미끄러지면서 지붕 끝에 걸어 물바지에 가서 발이 탁 걸려갖고 안 떨어졌어요. 걸어 스크린도 안 가방 안에 놨고 새 집이라서
그랬는데 거기서 그래갖고 안 떨어졌어요. 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근데 내가 배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저거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놀라진 않았어요. 아, 우리 집사람 밑에서 소리를 냈어요. 밑에 층에서. 말도 못하는 것이, 한 번은 제가 이상수 목사님 먼저 살던 집은 3층 타운하우스, 거기 매공이 창문에 올라가서 내가 그 고쳐주고 있는데, 거기서 나야말로 툴파우치를 차고 올라가서 이러다가 그게 지붕에 걸쳐가지고 푸시업이 돼가지고 망치가, 해머가 쫙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밑에서는 3층 밑에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동네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지붕에서 경사가 센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려와서 망치를 해머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싶었었는데, 경사가, 뉴하우스들은 경사가 45도거든요. 45도다 보니까 완만하지가 않아서 거기서 내려가다가, 뛰어내려가다가, 그걸 급히 쫓아가다가 밑으로 다이빙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 해머가 쫙 미끄러지더니 그 이상수 목사님 지붕 끝에 그 걸어 물바지에 가서 따끄닥하고 해머가, 그 해머, 큰 해머가 쫙 들어가서 착 저거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천천히 여유 있게 내려가서 그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올라와서 또 맹꽁이 창문, 미국 사람들은 도움 윈도라고 그러더군요. 도움 윈도를 또 거기 가서 고칠 거 고쳐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했죠. 네. 지금까지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발걸음이 멋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의식되고 걷는 폼이 보기 좋은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함께 불렀습니다. 예, 요나의 풍랑이 생각날 정도로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얘기를 하자면 밤새도록, 또 글재주가 좀, 우리 목사님처럼 글재주가 좀 있었으면 아마 책을 써도 아마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걸 수없이 겪다 보니까 뭐 우라지게 고생을 많이 시키고 나만 고생했으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뭐 집사람을 정말 또 항상 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워싱턴, 뉴욕, 리스버그고 뭐 헤이마켓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오늘 아침에 또 전도에 관해서, 그것도 하필이면 또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모르겠사옵나이다. 예. 6년 넘게 지금 거리 전도를 하던 차, 참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궁리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어떻게 전도를 맨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 어떻게 이걸 갖다가 넓혀 나갈 것인가? 또 발전시키고 또 이때에 적합한 전도를 할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데, 정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에 보면 난리 안 나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길바닥으로까지 다니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드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 세계에 어디 편한 곳이 있습니까? 예, 뭐 낮이면 날마다 정말 끝이 없이 사방에서 터져나는 그 재난들이. 네가 그러고 거기다가 네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참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때를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런 재난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때 우리가 이러한 심각성을 생각할 때 전도에 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죽으면 그만이요. 이거 어떤 지방 말이죠? 재밌어. 죽으면 그만이요. 그런 거. 예. 예.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거기 좀 잘 가르쳐 드렸다고 그러는 것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나친 걸 예, 한번 이렇게 제목을 봤습니다. 예, 그렇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는 심판이 있으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죠. 네. 성경 여기저기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급함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예, 주님 그 사람이 그토록 빨리 떠날 줄 몰랐어요. 또 이렇게 핑계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집안에 누구 아무개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운 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 그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분이 떠났을까 하는 말들이 나오고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 말들을 나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잠언서 24장에서는 그러시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왜 모르겠느냐.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또 아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가장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나와 있죠. 예,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여기저기에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가 심판도 심판이지만 마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상필자를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그 영혼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더욱더 가족 전도서부터 친구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은 정말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노바를 갔죠. 근데 노바를 가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모르시지. 뭐 그냥 압니다 내가. 전도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옛날에 이게 벌써 한 32년 전인가? 22년 전이구나. 소명 간증서를 쓴 적이 있는데 시간상 말씀을 요약 당부드리고 싶은 그것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세상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을 갖다가 전달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또 지금까지 또 이때에 정말 불이 붙어서 디시고 버지니아고 사방으로 다니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한미 침례교회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까지 또 앞에 나와서 입을 열게 해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 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네가 아느냐 에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한미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때에 부지런히 같은 만도 못한 저까지 세워주신 걸로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잘못해도 용서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어디가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분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 같은 사람이 입 벌리면 더 효과가 있을까 해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 목사님 그렇죠? 뭐 웃지만 말고 좀 진짜 하나님 말씀 나올 땐 아멘도 좀 하시기 바래요. 빛만 비치지 말고. 제일 첫째 힘써야 될 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길에서 만나든지 동네에서 만나든지 쇼핑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마주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자세가 아니라 깍듯이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고 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looks great, you are awesome. 그리고 그래가면서 사람들한테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남이시죠? 어떻게 대학교 졸업은 한지 몇 년 안 되죠? 이래가면서 다가가서 칭찬을 하면서 첫째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하고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높이고 최고라고 그러고 엄지손가락 그 사람이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느냐고 어떻게 그 가방을 갖다가 좋은 가방 어디서 샀지 하고 어제도 전화를 할까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그 가방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장 목사가 한국 갔다 올 때 기다리긴 좀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야 이걸 사방으로 라이스를 비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할까 하다가 또 바쁜 워낙에 사람들하고 사귀가 좋은 분이라 대화하고 있는데 이거 전도 오는데 방해가 될까봐 제가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여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ooks good, looks great, awesome. 예. 그러면서 어디를 가고 있냐? 뭐 여행을 가냐? 어디를 가냐? 저는 그 소리를 잘해요. 링컨 같은 데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또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하다못해 공사장 저 길 도로 공사하는 사람들까지 창문 내리고 손을 들고 모닝 인사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난 평생 당신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내가 만드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사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을 들고 미국 사람이고 어떤 나라 사람이고 손을 들고 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인사하러 태어난 사람 같아. 사람들한테. 왜냐면 기대하다. 근데 전도할 때 그게 좋더라고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뭐죠? 인디안들을 만나든지 인디안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든지 산길에서도 멀리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스처가 있죠. 손을 들고 나는 I'm not your enemy. 그런 미니죠. 손을 드는 것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는 길바닥, 아웃사이드에서 특별히 길에서 어디서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딪힐 때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텐션이 있다는 거죠. 그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주는데 나는 이제 좀 오르메르게 그걸 좀 애들 때부터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 부모님들이 야 김국민아 너는 어쩌고 그렇게 항상 웃고 돌아다니니? 지금 그런데 웃는 게 좀 지금은 좀 조금 조심해요. 왜냐하면 주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웃는 걸 좀 지나치게 안 웃는다고. 예,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웃으면서 다가가고 또 칭찬하고 최고입니다. 하다못해 그 사람이 개를 끌고 가면 개도 이건 특종이구나 스페셜이구나 유어덕은 그래가면서 상대방의 칭찬하고 어떨 땐 진짜 신발 신는 것도 그냥 멋있는 신발 신는 사람이 오늘은 또 멋있는 신발을 안 신고 나와도 오늘 폼이 좋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헤어스타일도 멋있네 뭐도 멋있네 하다못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액세서리고 뭐고 야 이거 어디서 샀냐 그러면서 어디 가서 사야 좋으냐 어디 가야 좋을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서 참 칭찬하면서 그 사람과의 긴장부터 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아직도 복음 전할 제시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반응 또 답변 이런 인사 이런 것이 또 대화가 어떻게 나한테 나오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선생된 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 얘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을 정말 껴안아주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좀 존중하고 대접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말이 나오는 것을 유도해 나가고 더욱더 그 사람이 얘기를 나한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떠받들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어그리 해주면서 상대방과 우선 친해지는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계속되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부딪히더라도 또 상대방이 날 먼저 부딪혔어도 오히려 내가 먼저 쏘리하고 미안하다
내가 네 앞에 거치는 자가 돼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효령 문화원 장관 했던 이효령 박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상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걸 갖다가 좀 주저하고 그러는 그 의식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있다고 이효령 박사가 옛날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니고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한국인의 저 사상 그런 책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분이 그랬죠. 예. 그러면서 서두르지 말고 대화의 장이 열려질 때까지 그 사람을 경청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구나. 야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또 내가 몰랐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신발을 샀지? 이런 식으로 이런 또 하려면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해가면서 상대방한테 대화를 주도권을 갖다가 넘겨주면서 말을 시키고 그렇게 가까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항상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너무나 성급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가면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고 또 가르치는 자세를 갖지 말고 가르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나가는 게 좀 너무나 성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전도할 때는 어떤 장소 어디 가서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나보다는 상대방 위주로 대화의 장을 갖다가 좀 이어나가는 것이 복음 전도할 때 굉장히 필요하고 좀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이끌어서 나가면서 나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서 대화를 갖다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보면 좀 성급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집중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나님 옆에 맡기고 무엇보다도 아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시작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기도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건 또 노방 전도 올 때도 딴 때도 또 적용이 되겠지만요. 끝까지 상대방이 나는 안 믿어요. 죽으면 그만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저 DC 링컨 기념관 같은 데 와서 제가 많이 눈에 보게 되는데 상대방의 팔을 뿌리치고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하는 대원들이 보면 뿌리치고 가면 그냥 한두 발짝 쫓아가다 그냥 기밥하고 스탑하고 말아버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말하자면 시간을 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있지만 그 상대방한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정말 여기서 저만치 바깥에 10발짝 20발짝이라도 때로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오늘 얘기를 잘못한 거 있으면 이해해달라 그러면 쏘리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잘 보내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때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냥 거기서 헤어졌었더라도 또 집에 가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는데 뿌리친다고 해서 전도지 한 장 남기는 거조차 그냥 오케이 그냥 손 떼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진짜 내 형제라면 내 집안 식구라면 한번 뿌리친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믿든지 말든지 이러고 우리 전도지가 가방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진짜 내 형제 내 사랑하는 그런 친족이 그렇게 뿌리치고 정한다면 뿌리치고 간다고 해서 금방 그냥 손 떼고 말아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우리 형제 주 안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대문이라도 열어주고 때로는 대문이라도 열어주고 뭐 무거운 거 뭐 도와줄까 뭐 어떨까 하면서 힘들지 않니 어디로 가니 기왕이면 저기 가면 더 멋있고 좋은 데도 있는데 하면서 가르쳐주고 어디서 왔냐 뭐 하면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사람이면 오솔레미오도 불러주고 독일 사람이면 이힐리베 디히도 해주고 감싸주고 껴안아주고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껴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많이 껴안아주고 더 많이 우리 고 목사님은 막 뺏어서까지 막 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인데 그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 그러한 것으로서 더욱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길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정말 힘쓰는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요. 항상 못하는 사람이 더 말이 많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이 둘씩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짝을 짓든지 진짜 넘버스가 베리 임포턴트 하다는 걸 생각하고 이 숫자를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줘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도 어떠면 너를 사랑하는 나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나를 이렇게 옆에 와서 진지하게 사랑을 좀 좋아하는 그런 걸 느껴질 정도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요 혼자 나가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짓고 나가되 앞으로의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교 사령관님께서는 어떻게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리더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나가고 진짜 어떤 수확과 열매 또 어떤 승리를 갖다가 팀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리더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또 리더자 또 따라가는 사람은 또 옆에서 더욱더 협조하고 더욱더 한마음 한뜻을 정말 이런 실천할 때 커다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요즘에 몇 번 나가시죠? 목사님들? 전도 몇 번 나가죠? 전도라는 이름으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요? 앞으로는 빛이 이렇게 나가면 또 반사되는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상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나가면 좋은데요. 최소한도 좀 2번 이상은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고 풀어지는 것이 방지되기 위해선 2번 이상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엇보다도 훈련을 갖다가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제하면서 훈련하면서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했냐 요새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서로가 이 교제하고 할 때 철을 날카롭게 헌대는 말씀처럼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더 같이 적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하나님 옆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전도에 나갈 길을 우리가 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구나.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우리들의 복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냥 뿌리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또 경청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팀킬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첫 번째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예증을 하고 또 어떻게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확신을 갖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팀킬러 목사님도 이렇게 크게 또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또 좀 책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요. 그분 책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서욱 실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을 너무 길게 했는데 또 아침 좀 좋은 걸로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좀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전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전도하는 하고 그냥 너무 피곤치 않도록 일주일에 매일 나가는 건 조금 좀 아직 고려해 보시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나가시면서 한미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때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크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